안녕하세요. 믿으면 뭐하니의 청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아마도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BGM이 평소와는 좀 다른 곡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하게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하신 말씀이 가상 7원이라고 하는 7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음악도 가능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으로, 그리고 평소에는 영상에 다양한 사진을 넣었는데 한 주간은 최소한의 사진을 넣으며 오직 십자가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섣부른 이야기나 장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도 또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극심한 고통의 시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바늘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겨우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7마디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한 마지막 중보 기도였습니다. 인간은 어떤 고통의 순간에 들어가면 이기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그 사람을 죽이고 또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우리는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느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자기를 가장 우선하는 것은 바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 아니 그 본능을 뛰어넘어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순간에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동사가 단수, 다시 말하면 단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6번의 말씀은 단수로 한 번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단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끌려가시면서도 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하고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모든 자리에서 모든 시간마다 계속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정확하게는 가장 저주와 원망,
그리고 비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중보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첫 번째 기도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저주와 원망의 자리를 중보의 자리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삶에 저주의 관계, 원망의 관계, 원수의 관계를 이 아침에 중보의 관계로 바꿔보시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그 저주, 원망, 원수의 관계를 중보의 기도로, 중보의 관계로 바꾸시는 결단을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조금 특이한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큰 잘못을 하면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용서 못해 라고 말합니다. 혹은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럼 이 관계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을 절대로 용서 못해. 아니면 나를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놓고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 나는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겁니다. 왜 우리 삶의 관계 가운데 짓는 죄를 조심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를 조심해야 될까요? 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동시에 나에게도 죄를 지었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특별히 관계 가운데 짓는 죄는 참 무겁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책임을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원수 갚는 것, 또 복수하는 것에서 참 자유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그 원수를 향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향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는지, 왜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관계 가운데 어떤 원망,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있다 한들 고난주간 첫째 날에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해 주셨다, 그리고 나의 원수가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은 내게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지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말씀은 저들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나는 저들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저들에게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찬송가 136장 거기 너 있었는가? 이 찬송을 부르면 분명히 내가 거기 있었다고, 내가 그곳에 있다고 응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거기 없었는데 찬송가 가사에는 마치 우리가 거기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부르기만 할 뿐 분명히 나는 그곳에 없었다며 마음의 위로를 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후 이 부분에서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내게 있었다면, 로마 군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잔인함이 내게 있었다면, 군중들과 같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진리를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지한 모습이 있었다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비겁함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바로 내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묵상하고 보니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저들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기도였고, 예수님이 십자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바로 나를 위해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건 그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조차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아무런 죄,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내 삶 다 하는 그날까지 그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저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다면 중보하고 품어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첫 중보 기도가 나를 향한 기도임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산 자인데 나는 오늘도 그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를 통해 받은 그 은혜 그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주간의 하루하루가 바로 나를 향한 그 걸음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통역자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금요일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신 재정으로 금요일 전까지 완벽한 방송 세팅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부활절 주일 예배는 조금 특별하게 드릴 예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성금요일 예배 때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지난주 계속 기도했었던 이승아 집사님 조카인 에밀리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 중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믿음의 보안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